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목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한 관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어원적 의미는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이 끝나고 화평과 또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화목제는 국가적인 경축일이나 제사장의 위임식, 또 나실인의 서원식 등 이러한 특별한 행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곱게 갈거나 빻은 가루를 기름을 섞어 화재로 불사르거나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삶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제사, 소제라는 한 가지 제사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화목제는 이 화목제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 안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제요, 그리고 서원제고 자원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화목제의 제사들은 한 가지 종류의 제사법으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의 제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렸다면 화목제는 많은 제사를 한 가지 방법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화목제는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또 염소 중에서 흠 없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암수 구별을 하지 않고 드립니다. 이때 제물을 드리는 자는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이 회막 문 앞에서 제단 사이에서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에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잡은 제물의 일부를 화제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습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태워 드린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9절과 10절, 14절과 15절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을 제단 위에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의 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온전히 고기까지도 다 불살라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안에 있는 이 내장에 기름기 많은 부분들만 그것들만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내장과 그 주변에 있는 기름들은 화제로 제단 위에 불살라 드렸습니다. 이는 기름과 피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심도 이 때문이죠. 피 흘림은 생명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생명을 멸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장과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지만 공통된 하나의 의견을 이렇게 추려낸다면 그 맛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생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부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생명을 중시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잡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짐승일지라도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희생을 가치 있게 여겨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수의 구별이 없이 소나 양, 염소 중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되 그 머리에 안수한 후에 잡아 그 피는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 내장과 기름은 제단 위에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 이 화목제는 이 소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 소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곡물 가루를 기름을 섞거나 또 해서 그것을 화덕에 굽거나 아니면 철판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또 물에 삶거나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이 화제에는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은 유교병,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드릴 때, 이때는 유교병을 함께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드릴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 감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어떤 자원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누룩과 같이 내가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소제로 함께 드리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소제와 함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제로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사의 방법으로 이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거제와 요제입니다. 이 거제라는 것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높이 하나님께 들어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이 요제라는 것은 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 방법은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는 분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번제나 소제의 경우는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거제와 요제로 드린 부분은 제사장이 몫이고 나머지 고기들은 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그 가슴 부분은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흔든 가슴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또 거제로는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6절로 37절에서 하나님은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화목제물의 일부 중에서 이 가슴을 요제로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물을 드린 자와 그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들도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제로 드린 것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하지만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린 제물은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일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당일 먹고 남은 것은 불살라 드렸고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의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고 3일째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만약 감사제의 제물의 고기를 이튿날까지도 먹고 또 서원제와 자원제의 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으면 이건 가증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 자들이 이제 오히려 죄를 먹는 그런 것이 됩니다. 18절 말씀은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의 공일은 정한 기간 안에 다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기한을 넘어서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가서 제물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드려진 고기 역시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짐승의 사체나 사람의 시신 또한 부정한 곤충의 사체에 접촉되어서 부정해지면 이거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는 거죠.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물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제는 소나 양, 염소 이런 짐승의 암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흠없는 것을 제물로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한 후에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 내장과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무교병과 무교전병 그리고 또 유교병을 소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 화목제물의 가슴은 제사장이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린 제물에 남은 고기들은 드린 자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먹었습니다. 이것도 먹을 때에는 정한 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남은 것은 불살라 버리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먹는 자들이 또한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사람의 시신이나 곤충을 만져서 부정케 된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어기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 하나님께 서약하는 서원제,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와 같이 세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예배 역시 이러한 화목제와 같이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먼저 화목제는 감사제로 드렸습니다. 이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는 은혜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가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은 죄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대로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죽어 죄를 사함받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살인한 자는 짐승의 제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자신의 생명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어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였죠. 그러나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짐승을 대신 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은 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의 죄가 없다고 무죄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고 드렸습니다. 추수와 또 자신들이 얻은 소득,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렸죠. 이 화목제물 중에 유일하게 짐승이 아닌 곡물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 곡식단을 거두었을 때. 이 첫 곡식단을 거두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곡식단을 우리 원래 곡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루를 내서 소재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첫 곡식단만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단을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곡물일지라도 가루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곡식단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가,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역시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히 은혜를 구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당당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왜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당당히 구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와갖고 용돈 달라고 그러고 때 되면 뭐 자기 필요한 거 막 달라고 합니다. 말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러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들 누가 먹이고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 천지 만물을 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못 먹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먹고 마시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부자지간의 관계로 바꾸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평안하게 산 것을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육체가 공간적으로는 물리적인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성부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이 경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어두움과 죄악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모든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샘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더러운 물이 넘쳐나서 없어지듯이 빛이신 주님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합하여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화목제는 서원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서원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약속할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소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할 때 서원제를 드렸는데요. 레위기 27장을 보면 사람이 돈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나 짐승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집이나 밭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 이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속한 것을 변경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를 드리기로 했다가 아까워서 양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암소를 드리기로 했다가 암소는 새끼 나니까 숫소로 드리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액수를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밭이나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좋은 밭이 이 평지에 있는데 저 산꼭대기에 있는 이 안 좋은 밭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다가 죽지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부로 서약해서는 안 됩니다. 서약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 서원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때는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서원했을 때 아버지 동의가 없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동의 없이 서원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서원제는 특별히 자신의 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나실인 제도가 있어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또 1년이면 1년,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중에 이러한 나실인들, 평생의 나실인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삼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나실인은 첫 번째로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그 소산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평생의 나실인이었던 삼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의 포도주와 독주 입에 대지 말고
머리를 삭도해야 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지요. 제사장들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서는 이 사람들 평생의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갱그레아에서 이 머리를 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시린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기 전에 머리를 다 깎습니다. 털을 밀어냅니다. 그러난 다음에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이 머리를 절대로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이 서원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러 나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소유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약속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리고 지키겠다고 서원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한 주를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한 달을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서원하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자원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자원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제와 서원제와 별도로 자원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원제라는 제사가 분명 있었다라는 것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23절을 보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짐승에게 점이 있거나 이 얼룩무늬가 박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소면 그냥 누래야 됩니다. 흰소면 하얘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자원제는요, 오히려 제물에 지체가 하나 더해갖고 다리가 5개거나 아니면은 눈이 3개거나 귀가 한쪽이 없거나 뭐 이런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뭘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든지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바로 그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흠 없는 자들만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절대로 죄짓지 않은 사람만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귀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우리의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자원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어떻든지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좀 부족하면 어떻겠니? 연약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낙심되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온전한 마음이 없니?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왔는데 결국 돌아갈 때는 우리가 기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조차 없지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감사제로, 서원제로, 자원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소유를 드리고 맹세하고 또 그 서원한 것들을 지키기로 힘쓰는 서원제와 같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번번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도 오늘 또 새롭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 날 받아주소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목제물의 이 제물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린 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서원하게 하시며 또 그것들을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화목제와 같이 그렇게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과 성부와 연합하는 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죄악의 어두움들이 그 빛 가운데 다 사라지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